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출석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이렇게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오시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인사하실 때 또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얼굴 익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름도 알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더 긴밀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혹시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제 저희 새가족위원회가 보통 이렇게 지켜보다가 권면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혹시 등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사실 요즘은 시대가 그 각자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옷가게 가도 그런 두 부류로 있잖아요. 점원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점원이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요즘은 반응이 좀 달라서 사실 교회에서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지금 쑥스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싫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몇 번 더 권면하면 아유 여기 막 사람 너무 나는 아직 좀 천천히 좀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그렇게 또 권면을 하면 아유 그렇게 권면을 또 안 한다 여기는 교회가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한다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권면하고 인사드리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나도 이 교회에 좀 정착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우리 뒤에 나가실 때 새가족위원회나 교역자하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로 직후의 일로 보이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그 말은 뭐죠? 요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막 외쳤던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에 우리 손 목사님께서 올초금기도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장면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정말로 유월절이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먼 길을 와서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에요. 유월절의 시작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이제 해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유월 그 날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 되고 그때를 시작으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자기 근본이고 자기 정체성을 시작이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유월절에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21절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선생님, 그러니까 빌립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몇 명의 헬라인이.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해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 상황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됩니다.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고, 또 그들은 왜 빌립한테 가서 그 부탁을 했고, 빌립은 또 바로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왜 안드레를 찾아가서 또 이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갔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먼저 그러면 이게 왜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려고 할 때, 도대체 헬라인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헬라인이 도대체 누군가, 헬라인이 누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헬라인이란 표현은 그 진짜로 그들 당시에 쓰이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그냥 유대인 아니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 시대 바로 앞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지경을 넓히고, 알렉산더 대왕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라가 왕국 4개로 쪼개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그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어떤 시대가 됐냐면 헬라 문화 시대가 됐어요. 헬라 문화는 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합니다. 헬라 문화권이 뭐 중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보면 유럽까지 그 전 지역이 헬라 문화로 덮여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저 헬라 문화를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인식이죠.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지금 그 당시에 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헬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은 다양하지만 여러 민족들이 뭐 주변에 너무 많지만 다 그냥 헬라인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너무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헬라인이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하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이라,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빌립을 찾아왔는가? 빌립을 왜 찾아와서 청했는가? 선생님 그러면서 왜 찾았는가? 21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빌립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앞에 갑자기 그의 출신 성분을, 그의 출신지, 그의 살아온 장소를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굳이 빌립을 이렇게 표현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벳세다 사람이다 하면은 뭐 그게 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글을 처음에 읽었던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벳세다 사람 그러면 아는 게 있는 거죠. 벳세다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벳세다라는 지역은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죠. 호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생겼거든요. 호수가 그 북동쪽에 있는 변방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변두리 지역. 거기가 베세다인데 베세다는 변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많이 그 길이 겹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교통로처럼.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데가볼리, 두로, 시돈, 이두네 등등 그 지역에 베세다를 지나가는 여러 민족과 또 지역들, 이방 민족들의 어떤 교통로로서의 지역이 바로 베세다였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베세다 사람 하면 아무 그게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면 베세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요즘은 저희가 돌아다니면 심지어 우리 시흥에서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보면 막 괜히 뒤에서 외국인이다 막 이런 거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막 그 너무 이게 생김새가 다른 거에 신기해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오히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데를 이제 소문으로 듣고 한번 갔다가 많이 봤던 경험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태원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태원. 기억나시죠? 지금도 아마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가본 지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그 당시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공감대가 딱 있었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이태원에서 나고 자라기를 이태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되게 외국 사람들 많이 봤겠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세다다 그러면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되게 이방 민족들하고 많이 겹칠 수밖에 없었던 생활을 했겠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뒤에 나오는 안드레도 또한 헬라식 이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체가 헬라의 영향력 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은 아마도 너무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가장 접근하기에 또 부탁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그들이 봤을 땐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고 보니까 헬라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헬라 말도 또 그 문화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베세다 출신이니까 그에게 가면 불편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빌립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빌립이라는 이 인물은 상당히 신중한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뭘 할 때 보면 이렇게 신중한 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혹시 선생님 예수님을 좀 만나볼 수 없습니까? 했을 때 그래요? 제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그죠? 누굴 찾아가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가서 안드레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안드레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이거는 앞뒤 좌우 전체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안드레라는 인물은 또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모시고 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걸 보여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저희가 아는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안드레가 형님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큰둥하니까 가서 만나보자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으로 데려갔던 게 바로 안드레거든요. 또 나중에 보면 또 이런 장면도 있죠.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어린 아이가 이제 자기 도시락을 들여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가 뭐 그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막 대화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합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마도 어린아이가 제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내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다른 어른들이 봤을 때 야 그거 너나 먹어라 야 이렇게 할 만한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 게 또 안드레예요. 그 뭘 기대하고, 그렇죠?
여기 도시락을 갖고 왔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안드레는 좀 약간 그런 역할들을 좀 자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그래서 그랬던 건가라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유추되는 상황이,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고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신중하게 여기는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할 때 내가 판단 내기가 쉽지 않자 평상시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데려갔던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드레,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모시고 가도 될까? 뭐 이제 했더니 안드레는 그 모시고 가면 되지 하면서 내가 이리 와, 내가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하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꼭 자세하게 꼭 이걸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빌립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런 중간이 그냥 읽었을 때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찾아온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나중에는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십자가에 진짜 붙잡히시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무서워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를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고, 빌립은 또 바로 판단이 안 되니까 안드레를 찾아가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원에 관한 이해,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해가 아직 열려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유대인 사상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아직 벗겨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여정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이 같이 겪었죠,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의 어떤 시각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 특별한 몇 명, 그 은혜를 입는 몇 명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돕는 걸로 보이지,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체에게도 구원이 열린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당신도 유대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내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집에 결혼을 하고, 또 유대인으로 자기의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는 또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인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는요, 정말 뒤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이나 가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은 얘기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 또한 그걸 알죠. 지금 이 시작을 보시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헬라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온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다 듣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이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뭔가, 그게 정말 구약의
온 메시아의 이야기인가? 저분이 정말 그런 분인가? 저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굉장히 이게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갑자기 이상한 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방인인데 만나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서 왔느냐?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왜 왔다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상식적인 대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핵심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듣자 마치 무슨 달리기 선수가 옆에 있던 심판이 땅 하고 총 쏜 것처럼 이제 때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 신호를 본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죠? 그 일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뒤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이 떨어져서 씨앗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이렇게 싹이 나면서 이제 원래 씨앗의 형태는 깨지죠.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씨앗 자체만으로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죠. 당시의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맥락의 이 핵심은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많은 밀을 맺는 이 밀들도 결국은 따지고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한 알의 밀이 심겨져서 그 밀이 썩어지고 죽어졌을 때 그 한 알의 밀로 인해서 이 많은 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뭐예요? 저기 너무 사실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 그 많은 열매의 시작이 지금 도래했다. 그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뭘 보고요? 지금 무슨 상황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열매 맺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밝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일에 대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죽는 길을 이제 걸어가신 건데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씨앗이 자기 모양과 형태를 지키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그냥 자기를 보존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자기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 사람 그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그렇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너희도 함께 있는 것이고 그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인생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길입니까?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아서 그 죄를 물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말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고 이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하여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나는 안다. 순종하시는 거죠. 너무나 괴로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시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요. 우리는 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막 마른 하늘에 천둥 쳤다 막 이렇게 막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은 아니야, 이건 천둥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말소리였어,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0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이다. 지금 이 길은, 이 방법은 너희를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리시면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히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세상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왕을 내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부터 세상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 세상의 힘은 이제 밀려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복음이 불같이 전해져서 정말 따지고 보면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저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제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본문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 것 같으세요? 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쫙 분명히 내가 중요한 얘기를 딱 했더니 내용의 핵심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막 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 되죠, 나한테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얘기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 뭐예요? 우리 성경의 가장 정점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잖아요. 다 압축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기독교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는 25절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의 우리 기독교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도 기독교가 부패하는 지점은 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정반대 이야기예요. 온갖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사실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액세서리처럼 액세서리 걸듯이 내놓고 뒤로는 나만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소위 그것을 고지이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고지이론. 전쟁이 되면, 전쟁이 시작되고 무슨 전쟁을 벌이게 되면, 뭐 저도 사실은 제 병과가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기관총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사실 기관총 되게 무겁거든요. 10kg가 넘어요, 총이.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면 기관총 사수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시야가 확보돼야 기관총으로 제가 적들을 섬멸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작전 막 시작 그러면 저는 막 뛰어 올라가야 돼요. 건물이 됐든 뛰어 올라가, 산이 됐든 막 뛰어 올라가. 그게 고지 이론이에요. 고지 이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마음들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려면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1등 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힘과 영향력을 가져라. 어려서부터 저도 사실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하셨죠. 여러분, 이 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열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책무고 태도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1등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왜곡이죠. 1등이 되어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영향력을 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멋진 말처럼 표현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힘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권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기왕이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왕이란 말 속에 너무 많이 숨어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정직해지자고요. 힘으로, 돈으로, 권력까지 쥐고 높은 곳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좀 간증도 좀 하고 성공사를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원까지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얄팍한 종교죠. 구원이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곡간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는 저 로마 황궁에서 황제 집에서 태어나셔야죠. 그 영향력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만 딱 예수 믿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 추려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추려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지, 왜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또 가장 노동자였던 어부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말이에요. 세리 마태, 사람들이 저주하는 세리를 데리고 제자를 삼으신단 말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갖고 오병이어 사건을 할 게 아니라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부자를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의 재산, 너 한번 멋있게, 뭐 여기 있는 사람도 한번 멋있게 한번 대접해라, 이런 멋진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어린애 그 조그만 그 도시락을 갖다 쓰시냐고요. 모세가 여러분 왕자였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세 왕자였을 때 뭐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왕자로서의 어떤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걸 다 갖추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죠. 이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나섰다가 살인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광야로 가서 40년을 푹 고아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니까 저 못합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새한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 좀 데려오시오 했더니 다윗은 아예 그냥 밖에 양치도로 냅두고 그 위에 형들만 다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도 다윗은 순위에 아예 그냥 예상 범죄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게 다윗이에요. 또 그렇게 기름 부어놨더니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골리앗 또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한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동굴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목숨을 막 하루하루 촛불과 같은 목숨으로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만약에 내가 왕이 되리라 생각했다면 사울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바로 자기 앞에서. 근데도 안 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등 떠밀리듯. 그러나 마지막엔 꺾여서 순종하듯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나는 고지론, 내가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이런 거 어디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모세도 처음에 막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막 저는 안 됩니다. 저 말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왕자 출신인데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받았는데 저 못해요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확 분을 발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했더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게 모세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경험하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경험하죠. 제 주변에 목사님. 근데 이제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냥 어려서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그래서 목사가 되셨고, 또 목사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목사가 아니면 난 죽음을 택하겠노라 말하는 분들은 저는 좀 무서워요. 저는 좀 무서워요. 아마 제가 못나서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어른들한테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던 적도 있고, 한참 동안 떠나 있다가 방황도 하다가 하나님을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계속 돌아온 게 전데,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도 목사고 난 죽어서도 목사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자기 목사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 장인 장모님이 목사라고 안 부르니까 삐지시는 걸 봤어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꼭 목사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이게 사모님들도 있죠. 사모님들 굉장히 제가 경험할 때 많은 사모님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들 경험인데 너무 좀 존경스러운 사모님,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사모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모님 어떻게 하다 사모님 되셨어요? 그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모님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데, 대부분 어땠냐면 젊은 날에 아가씨였을 때 주변에서 당신 너 사모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일들은 대부분 있었대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막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제가 몇 번 들은 얘기, 몇 명한테 들은 얘기.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사모만 안 되게 해주세요. 사모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항복하고 사모가 돼서 제가 이제 그걸 알기도 전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것을 묻는 분들이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한 처음부터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시면서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도 많죠. 저는 이제 뭐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목적으로, 그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인 것이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그 학부 신학생이었을 때 전도사 이제 막 나가긴 얼마 안 된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때 동아리에서 한 목사님을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도 너무나 존경받고 또 목회자들한테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도 너무나 존경받는데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오셔갖고 20대 이제 초반에 아주 새파랗죠. 뭐 전도사들, 이제 신학생들, 신학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셔서 제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 수십 년을, 아마 그때는 제 기억에 한 40년 막 이렇게 40년을 목회해 보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사를 내려놓으라 할 때 목사를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목사하기 싫으신가?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잘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수께 꺾인 자, 예수의 사랑에 항복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진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가면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내 인생을, 거창한 에피소드를 써내려가려고 자꾸 만들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영웅담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오란 길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건강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를 자녀가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음으로 품으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해보려고 애쓰는 거, 더 피곤해, 나만 더 피곤한데 어떻게든 그래도 신앙적 양심을 따라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를 깔아뭉개는 것을 멈추는 거, 그리고 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좀 높여서 상대를 좀 세워줘서 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 그렇게 나를 하늘의 밀로 여기는 것, 거기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자리예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외면의 종교, 겉으로 우리가 가진 외면의 종교는 기독교, 그래서 막 어디 가도 난 기독교고 뭐 목사요, 나는 자기 그 외면으로는 기독교의 종교를 맨날 말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종교는 그저 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성공주의,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가져서 높은 데 올라서 칭찬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막 박수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구원도 받고 신앙적으로도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은 그런 성공주의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지나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 그 말씀은 그런 성공주의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왜 없겠어요? 저도 막 들어요. 목회자는 되게 또 재밌어요. 목회자는요, 희한한 말이 있어요. 희한한 말.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어느 누구누구 목사님 큰 목회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큰 목회하셨다? 큰 목회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 큰 목회하셨대요. 큰 목회는 이런 거겠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크게 여기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분이 큰 목회를 하신 거겠죠. 무슨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으니까 큰 목회하셨다고 떠받드는 이상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띄워주니까. 몇 명 되지 않는 분들 붙들고 평생을 20년 30년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의 그 땀과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일상과 하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말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를,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자기를 하늘의 밀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도대체? 썩어져 버릴 밀로 표현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왕관을 쓰려고 합니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밀이 되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